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2년 만에 한국에 들어오게 된 것 같아요. 또 여러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 기간 동안 얼마나 힘들고 또 어렵게 그렇게 생활하셨고, 또 특별히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영적으로 몸부림쳤습니까? 근데 깜짝 놀란 것은 다른 교회들이 하지 않는 이상한 일들을 했더라고요. 그것도 한 해에 2번 40일 특세를 하질 않나. 시키지도 않은 일을. 이것이 우리 김영국 담임 목사님의 강력한 리더십, 그리고 여러분들 순종하는 믿음, 이 모든 것들이 연합이 되어서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 한국 교회들, 필리핀 교회도 그렇고 다 영적으로 침체됐다, 교회가 많이 약해졌다, 교인들이 돌아오지 않는다, 이렇게 안타까운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갈릴리 교회에서 보니까 전혀 코로나를 경험하지 않은 분들 같아요.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고 이 코로나를 뚫고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승리하는 그런 해피한 모습, 그런 행복한 모습을 보게 돼서 정말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 이삭에게서 장제 축복권을 받은 다음에 형의 보복이 두려워서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으로 도망을 칩니다. 하루아침에 야곱은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망을 치다가 잘 곳이 없어서 한 곳에 머물러서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자게 되죠. 그리고 꿈속에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영적인 꿈을 꾸게 되고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신령한 세계를 경험한 야곱은 그곳에 돌단을 쌓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 즉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서원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 서원의 기도 중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하나님이 되실 거라는 신앙 고백도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의 세월을 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불을 축적한 야곱이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빠져나오죠. 많은 식솔들과 그리고 많은 가축들을 이끌고 정착한 곳은 정작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 서원했던 베델이 아니었습니다. 그 정착한 곳은 하나님을 만나며 영적인 체험을 한 베델이 아닌 땅이 비옥하고 살기 좋은 세겜이었습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외삼촌 라반 집에 살면서 많은 가족들이 이 드라빔 같은 우상을 품속에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용납하였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믿음이 변질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친정 아버지의 집에서 도둑질 우상 드라빔도 그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세겜은 이 베델에서 40km밖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100리밖에 되지 않아요. 즉 하루길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세겜에서 10년 동안 지나면서 베델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세겜은 어떤 곳입니까? 세겜은 풍요롭고 문화가 화려하게 발달된 곳이에요. 그래서 야곱과 그의 가족이 생활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안락하고 평안한 곳입니다. 필리핀도요, 예전 같지 않게 나날이 발전하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눈을 뜨면 스카이웨이, 고가가 생겨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선교팀들이 공항에서 딸락 올라갈 때 마닐라를 관통할 때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보통 마닐라만 관통하는데 1시간 반 그렇게 걸리거든요. 근데 최근에 스카이웨이가 생겼어요. 그래서 30분이면 공항에서 마닐라 외곽도를 나오게 돼요. 엄청난 발전인 거죠. 그리고 눈을 뜨면 빌딩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30년 가까이 사는 제가 볼 때도 필리핀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나? 그랬어요. 그런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필리핀의 발전 속도는 한국에 비하면 3배 피해. 10배 이상 빠른 것 같아요. 10배 이상. 그래서 그 동료 선교사님 만나 그런 얘기 있어요. 야, 필리핀이 발전하나 했는데 이 한국의 발전 속도는 이게 말이 안 된다, 이게. 진짜 10배 이상 빠른 것 같다, 이게. 한국은 최고의 선진국이 되어 있어요. 모든 나라가 부러워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국내에 있기 때문에 잘 못 느끼지만 바깥에 있는 제가 볼 때는 와, 한국은 최고의 선진국이 되어 있다. 네? 특별히 한류 문화원에서 전 세계가 이목을 주목하고 있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어요. 필리핀도요, 이 한국 식당이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요, 한인들이 거의 3분의 2가 철수했거든요. 70%가 각 지역마다. 그런데 돈 버는 곳은 한국 식품점이에요. 왜냐하면 돈 있는 필리핀 사람들이 그냥 한국 식품을 잔뜩 싸가요. 즉 한국 사람은 없는데 한국 식품은 부흥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철수했는데 한국 시장은 잘 되고 있어요. 이게 한류의 막강한 힘이거든요. 그 여러분들이 뭐 모든 영화라든지 드라마가 지금 전 세계 이 한류가 1위잖아요. 부러움의 대상이 있고. 그래서 얼굴들 보면 한국 분들이 다 여유가 있어 보이고 당당하고 자신감이 있어요. 그런데 한국이 이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만 최고의 선진국이 아니라 의식이 문화 수준과 의식 수준도 최고인 것 같아요. 근데 외국인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게 뭐죠? 커피숍에 핸드폰을 놓고 가도 안 없어지더라. 가방을 놓고 가도 안 없어지더라. 이거는 필리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 필리핀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 가도요. 아니, 핸드폰 놓고 사라지면 함께 사라지거든요. 이게. 근데 한국은 건들질 않아. 그리고 무슨 어떤 일이 생기면 그냥 갑자기 넣어서 몰려 들어가서 다 도와주잖아요. 한 번은 유튜브를 봤는데 중국과 한국의 차이. 중국 유튜브는 그 트럭에 사과인가 잔뜩 싣고 갔는데 엎어졌어요. 고속도로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그냥 깨거지로 몰려 들어가지고 다 가져가요. 한 번은 닭이 있어요, 닭. 그러니까 어디 고속도로 상인데 어디서 그냥 왔는지 떼거지 몰려서 닭을 다 가져가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길을 가다가 뭐 식수통, 미네랄워터, 한국 말로 물통. 생수통, 죄송합니다. 생수통. 이 생수 트럭이 지나가다가 엎어졌어요. 어때요? 어디서 나타나면 더 나타나가지고 다 실어주고. 이게요,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한국 분들 보면 다 당당해 보이고, 막 여유 있어 보이고, 그래서 필리핀에 온 저는 괜히 주눅 들고. 그런데 한국은 기름값이 안 떨어져. 왠지 아세요? 여러분들 얼굴에 기름이 뚝뚝뚝 떨어지거든. 막 찍어 바르고 막 집어넣고 째고 그래가지고 막 기름이 뚝뚝뚝 떨어져서 한국은 기름값이 안 떨어진대. 믿거나 말거나. 그리고 한국은 먹거리가 얼마나 넘쳐나는지, 뭐 한정식을 가봐도 한정식이 아니라 무슨 한정 코스로 나오고요. 가는 곳마다 먹거리 넘쳐납니다. 그래서 한국 분들 마치 먹기 위해 사는 것 같아요. 먹기 위해. 이렇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여유있고 당당하고 풍요롭고 만족스럽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입에서 하나님에 대한 언어, 예수님에 대한 언어, 교회에 대한 언어, 신앙에 대한 언어를 점점점 들어갈 수가 없고 그 소리들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저 집사람하고 친구들이 산정호수에 놀러 간대요. 산정호수에. 근데 제가 그랬어요. 나도 한 번도 안 가면 데리고 좀 가달라고. 그 집사람이 어떻게 그래? 한번 해봐.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한테 우리 남편도 가도 돼? 그러니까 처음엔 좀 뭐 안 돼. 그러다가 미안한지 같이 가요. 그래가지고 불청객이 돼서 그 여자분들과 함께 산정호수 갔어요. 그런데 가가지고 막 사진 막 찍어줬죠. 또 서비스. 그런데 그
내 집사람 친구가 목사님이니까 계속 목사님, 목사님 이 친구가 되게 명랑해요. 밝아. 목사님, 목사님, 목사님 이렇게 막 그런데 목사님, 목사님 하고 막 부르잖아요 저를. 근데 주변 사람 눈치가 이상한 거예요. 이 친구가 목사님, 목사님 막 이러면서 막 저를 쫓아오는데 주변에 이거 산정호 세는 사람 눈초리가 이상해. 살벌하게 쳐다봐요 저희들을. 저는 그래서 마치 평강에 망정돼 온 줄. 그랬더니 접사님 그걸 뒷사람 그걸 보고 정산아 막 사람들이 보니까 목사님이 하지 말고 사장님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 친구가 다시 사장님 그러다 깜빡하고 다시 목사님 불렀어요. 그것도 주변 사람 눈치 이상한 거야. 한국이 그런 사회가 됐습니다. 어디 가서 함부로 목사님이라 부를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됐어요. 응? 여러분들, 야곱이 그 가족이 세겜에서 문화가 발전하고 그리고 풍요로운 그 땅에서 10년 동안 아무 부족함 없이 여유 있게 살았는데 한 가지 잊어버린 게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신앙이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 세겜에서 마치 우리 한국 분들이 이렇게 최고의 선진국인 이런 경제적인 수준과 문화와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남부를 것 없이 살아가는데 잊어가고 있는 것. 신앙에 대한 고백과 부르짖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적인 그런 만남, 점점 그것을 잃어가고 있는 거죠. 마치 라헬이 드라빔을 품속에 품고 다녔던 것처럼 신앙은 점점 나태해지고 하나님 대신 물질과 풍요가 그 자리를 대신해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생활이 점점 편안해지고 아쉬울 것이 없어지니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의 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약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 소리는 얼마나 강렬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부르짖는 기도 소리는 얼마나 막강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여유롭고 풍요롭고 남부를 것이 없어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기도 소리는 그 어떤 더 뜨거워할 것이고 더 강력해 할 것이고 그리고 더 힘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부유하고 풍성한 그런 성도가 된다 할지라도 그러나 절대 하나님을 향한 그 부르짖음의 소리, 하나님을 향한 갈망하는 그 갈급함은 약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여유롭고 풍요롭고 아쉬움 없이 살아갈 때 바로 이럴 때 코로나라는 강한 강풍이 불어버렸습니다. 마치 겨울 왕국처럼 모든 세상이 얼어붙듯이 모든 것이 멈추어 버린 듯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포스트 코로나는 2019년 이전에 그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기 어렵게 될 거다라고 진단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필리핀은 이 코로나로 해서 2년 동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하루에 확진자가 2만 명. 놀라지도 않아. 2만 명이야, 2만 명. 한국은 2천 명일 때. 보세요. 한국은 발전 속도도 10배. 근데 코로나 확진자는 필리핀이 10배. 10배. 그리고 확진자가 많을 뿐만 아니라 사망자도 많이 속출했어요. 선교사님들도 그 확진돼가지고 많이 소천하시기도 하고. 제가 섬기고 있는 뉴드림과 또 형제교회가 있는데 그 형제교회를 원래 섬기던 전사님이 이제 그만두고 이제 다른 이제 교회로 갔는데 그 전사님, 필리핀 여전사님 그 어머니, 아버지, 동생이 다 걸렸는데 다 죽었어요. 한 가족이. 저희 뉴드림 있는 바타스에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죽었어요. 한국은 의료 시스템이 워낙 발전했기 때문에 사망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필리핀은 의료 시스템이 너무 취약하니까 사망자가 속출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아파트만 하니까 자가격리에도 그죠? 이렇게 골방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필리핀은 재밌는 게 한 사람이 걸려요. 문제는 더불어 살잖아요. 3가정, 4가정. 그러면 한 사람이 걸리면 30명이 다 같이 자가격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가격리가 되겠습니까? 그럼 거기서 또 막 확진되고 속출하고 중증 환자가 생기고.
외국인이 코로나에 걸려서 중증 환자가 되면 병원에 입원하면 1억이요, 1억.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걸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너무 큰 액수가 들기 때문에. 그리고 근데 필리핀이 그래도 전국적으로 퍼지지 않았던 이유는 각 지방 자체에서 자체 봉쇄를 했어요. 그래서 딸락도 못 올라가게 하고 바교도 못 올라가게 하고 봉쇄했기 때문에 그나마 숫자가 그렇게 많이 확산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딸락 선교지를 올라가고 싶은데 못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막 봉쇄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게도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한국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건축하게 됐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작년 10월 때 건축비가 와 있어요. 올라갈 수가 없어요. 봉쇄 때문에 기다리는 거죠. 열릴 때만. 그 봉쇄 열린 게 3월, 그 다음 해 3월 달이었어요. 그래서 올라가서 딱 건축을 하는 과정에 또 봉쇄가 되어버렸어요. 이런 식으로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계속 봉쇄했다 풀고, 봉쇄했다 풀고, 이렇게 모든 것이 멈춰버린 그러한 세상. 한국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대면 예배 드렸다가 비대면 예배 드렸다가 대면 예배 드렸다가 비대면 예배 드렸다가 인원은 제한하고.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2년 동안 어렵게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한국이나 필리핀이나 크나큰 교회 건물들이 텅텅 비었었다는 거죠.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도적의 소굴이 되었는데 코로나가 확산된 오늘날의 교회는 코로나로 인해서 텅 빈 창고가 된 듯했습니다. 처음 코로나 터져서 대면 예배 못 드리게 될 때 많은 교회들이 텅텅 비지 않았었습니까? 야곱에게 있어서 세겜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야곱이 땅을 사고 집을 짓고 10년간 산 곳 바로 그 세겜. 빈손으로 아버지 이삭의 집에서 도망을 때와 온 가족을 이끌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에 그리고 세겜에 정착할 때에 그 차이는 엄청난 부의 차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10년 동안 그들은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았어요. 아무 걱정 없이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한 순수하고 뜨거운 신앙이 점점 심해져가죠. 그런 과정에 큰 사건이 터졌잖아요. 야곱의 사랑하는 딸 디나가 세겜에 놀러 갔다가 욕을 당하죠. 그리고 거기에 분노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주장과 그 족속들을 진멸하고 완전히 그 가문이 패가망신한 가문이 됐습니다. 정말 그들의 삶이 앞뒤를 분간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이전의 세겜은 세상적인 향락과 문화를 즐기며 풍요화감을 누리며 만족하게 사는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의 세겜을 생각해보세요. 오랫동안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전인 베델을 점점점 잊어버리게 하는 어떤 미디어의 세상? 그죠? 비대면의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문제는 뭐죠? 하나님을 잊은 데 있다는 거죠. 야곱의 문제는 뭡니까? 베델을 잊어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고 신앙을 의문하니까 문제가 꼬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명령하시죠. 베델로 올라가라. 아멘.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크고 작은 교회, 그거는 한국이나 필리핀이나 마찬가지로 텅텅 빈 창고가 되어가면서 이 건물이 다가 아니구나. 그러한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또 코로나를 위해서 모든 이동의 자유가 제한되고 선교의 자유도 제한되고 그렇게 마음껏 선교 여행을 가고 마음껏 전도하고 사역을 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제한되고 멈춰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2년 동안 선교팀이 오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선교제 오고 싶어도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고 이런 코로나에서 교회와 선교지가 더욱 자숙하게 되고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보게 되는 자성의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가 성령을 기다리며 자숙하며 오직 기도에 전념했던 것처럼 우리는 정말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께 더 나아가려고 몸부림쳤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이 갈릴리 교회를 보니까 그런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정말 여러 가지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운 방법으로 잘 헤쳐나갔고, 그리고 대면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은 과감하게 대면 예배를 드렸고, 영적인 배짱, 할렐루야! 이 모든 것들이 오늘날 이렇게 다시 한번 굳건히 서게 하는 그런 그 열매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느드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가 작년에 터졌잖아요. 3월에. 4월부터 12월까지 저희는 매일 빠지지 않고 온라인 예배를 드렸어요. 올, 화, 수, 목, 금, 주일 매일 빠지지 않고 온라인 예배 드렸습니다. 아무도 안 놀래. 그런데 놀란 건 90%의 성도들이 동참했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필리핀 사람들의 그 기질상 불가능한 얘기예요. 필리핀 사람들은 끈기가 없거든요. 근데 거의 1년 가까이, 그것도 매일 온라인 예배 90% 이상이 드린다? 이거는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감사한 거는 저희 누드림 교회 성도들이요, 거의 90% 매일 온라인 예배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배를 마치잖아요. 그러면 30분 이내에 교인들이 인증샷을 찍어서 그 페이스북 그룹창에 올려야 돼. 나 출석했다라는 거야. 30분 이내에. 그럼 우리 지역 리더는 그걸 또 모아가지고 또 저에게 보고하고. 그걸 매일 했습니다. 매일. 그래서 출석자와 결석자가 항상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셨냐. 한국 교회들을 통해서, 보세요. 코로나 터지니까 아빠들이 일자리 잃었잖아요. 생계가 어려워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들을 통해서 이 쌀이라든지 이런 구품을 이렇게 도움받게 했어요. 그런데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매주 금요 예배와 주일 예배 드린 가정만 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금요 예배와 주일 예배 드린 가정만 쌀을 주고, 그렇게 거의 1년을 그렇게 한국교회를 통해서 공급을 받았어요. 제가 교인들한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쌀이 아닙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나님께 온라인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부어주시는 영적인 만나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그렇게 또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 페이스북 그룹창에 바이블 타임, 매일 성경 묵상, 그 창들을 만들었어요. 아동부, 청년부, 장년부. 그럼 매일 그 말씀과 그 다음에 묵상의 내용, 기도, 그걸 올려요. 그러면 그 말씀 읽고 자기가 그 말씀에 받은 감동의 묵상, 기도, 그걸 계속 올립니다. 거의 매일 실시간. 아동부도 그렇고, 청년부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매일 실시간 그 속해진 그룹창에 올렸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을 다져가겠습니다. 그리고 비대면 예배를 들을 수 없는 온라인 신방을 통해서 그렇게 또 신방을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 갈릴리 교회도 코로나 기간 동안에 새신자들이 많이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도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새신자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가 감동받고 은혜 받아가지고 등록을 해요. 그래가지고 온라인 예배 때 새신자 환영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올해 들어가지고는 성경을 좀 암송을 시켰으면 좋겠다. 근데 성경 암송이 힘들고, 그래가지고 매일매일 성경 기도를 주면 그걸 이제 낭송, 녹음을 해서 보내겠어요. 5번씩 읽어가지고. 그런데 어느 날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그 성경 읽은 거를 녹음한 걸 보냈는데, 원래 기도문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 아이는 성경을 5번 읽고 그리고 기도를 한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성도들 위해서. 이것 봐라, 이거 좋네. 그래가지고 성경 구절만 낭송하는 게 아니라, 녹음하는 게 아니라 기도문까지. 그래서 아동부, 청년부, 장년부가 매일
이렇게 성경 귀절 녹음과 그 다음에 기도문을 올리면서, 그러면 그 성경 구절을 제대로 이해했나 안 했는지까지도 저희 집사람은 또 질문 3가지를 던져요. 그 대답은 개인적으로 또 답을 해야 되고, 그렇게 말씀을 다잡아 갔습니다. 저희 2 딸아이가 이제 모든 것이 한류화인데, 은혜스러운 우리 한국 찬양도 한류화가 되겠다. 그래서 계속 따갈록으로 번역을 해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선교사들에게 보급을 하고, 왜냐? 우리가 그 전까지는 뭐 힐송을 부른다든지 그렇잖아요? 스위블레 불렀는데, 이제 BTS가 다 그 한류로 퍼뜨리는데, 왜 우리 기독교 찬양을 못합니까? 그래서 따갈록으로 찬양을 번역해서 선교사들에게도 보급을 하고, 또 교회에서 부르고,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그게 은혜를 받아가고 있습니다. 부활절 기간 동안에는요, 우리가 가족별 찬양 영상을 만들어서 온 가족들이 함께 그렇게 찬양을 하기도 있습니다. 비대면 예배가 장교화되면서 교인들의 믿음이 약해지고 게을러지고 나태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것이 기회가 되고, 바로 그것이 다시 한번 도약하게 되는 발판이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야곱과 그의 가족이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려요. 그곳의 이름을 바꾸죠. 베델에서 엘 베델. 과거에 하나님을 만났던 그 베델, 아마 그것은 장소 중심의 신앙이었는지 모릅니다. 교회 중심의 신앙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야곱은 그 이름을 바꾸죠. 엘 베델, 베델의 하나님. 장소를 넘어선, 어떤 장소적인 제약을 넘어선 하나님과 진심으로 만난 그곳, 그는 다시 엘 베델이라는 이름으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장소 개념을 넘어서서 엘 베델, 즉 베델의 하나님으로 다시 이름을 짓게 됩니다. 교육 건물이나 센터 등의 장소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고백하던 신앙이 이제는 그 장소를 넘어서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고백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의 믿음이 엘 베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베델이 아닌 정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역사하신다. 나는 그 하나님께 나아간다. 바로 이곳에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경험한다. 갈릴리 교회가 엘 베델이 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온 식소를 이끌고 올라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그리고 지방 사람들에게 이방 신상을 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받고 입게 합니다. 이방 신상, 그동안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켰던 모든 우상들을 다 버리게 합니다.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방 신상,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가로막았던 것이 뭡니까? 물질입니까? 문화입니까? 여러분들의 취미생활입니까? 풍요로움입니까? 그렇다면 그 드라빔이라는 그 이방신상을 우리는 과감하게 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결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더 거룩해지고 순결해져야 할 것입니다. 또 의복을 바꿔 입었습니다. 그들은 세겜에 살 때 세겜의 옷, 이방인의 옷, 이방인의 문화, 세상의 문화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의복을 바꿔 입었습니다. 우리의 신앙 문화, 영적인 문화로 탈바꿈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전에 가졌던 주님에 대한 첫 열정과 첫사랑을 회복하기 원하실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제 우리 갈릴리 교는 다시 시작합니다. 코로나라는 그 긴 어둠의 터널을 벗어나서 다시 시작하고, 베델이 아닌 엘베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한다는 것, 하나님에 대한 진실하고 정말 참된 신앙 고백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봅시다. 엘베델, 베델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멘. 우리 잠깐 사진을 잠깐 좀 보여주세요. 그 전사님. 예. 이것이 코로나 이전에
저희 느드림교회 예배의 모습이었습니다. 예. 그 어린이 예배당도 완공이 돼가지고 어린이 예배당에서 저렇게 예배를 딱 1월 달에 봉헌했거든요. 코로나 터지기 전에. 그러니까 2달 예배 드리고 코로나 터져버렸어요. 어린이 예배당이. 자,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저렇게 각 지역별로 그 인증샷을 30분 내에 올리면 저기 각 지역 리더들이 저렇게 콜라주를 보냅니다. 매일 저걸 했어요. 각 지역별로. 출석자, 결석자 체크하면서 저렇게 체크합니다. 그런데 이제 필리핀도 대면 예배를 또 10% 이상, 10% 이하 제한. 그럼 또 대면 예배와 비대면을 동시에 저렇게 우리가 또 드리고 있습니다. 네. 어린아이들도 오지 말라 해도 와서 저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리더들이고요. 네. 그리고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해 동안 한국교회를 통해서 후원받은 그런 생필품, 또 쌀, 계란. 저것은 쌀이 아니고 영적인 만나다. 예. 계란도 받고. 이건 이제 온라인 신방. 그래서 대면 신방 못하니까 온라인 통해서 신방을 하고, 또 한국에 와서도 계속 지금 제가 이렇게 온라인 신방 교인들하고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